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성찰하는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픔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고난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게 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위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고 아팠던 시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였는지 설명조차 하기 어렵지만 바로 그 시간이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장비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그 터널을 통과한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값진 경험을 얻고 영적인 장비를 갖추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고난을 통해 단련된 경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일꾼,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제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확히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의 수와 같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책임감과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에 온갖 학대와 상처로 망가졌던 제가 어떻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그저 고개를 저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게는 고난을 통해 얻은 장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골로새서 한 장 28절과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뼈를 깎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젖병과 공갈 젖꼭지를 떼고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그저 자연적인 잠을 자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기다리실까요? 아마도 누군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지 않았다고 매번 화를 내는 유치함에서 벗어나기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 의미는 뒤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훗날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각했던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소매 속에 감추고 계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우리가 때로 엉망진창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슬픈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잠시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친구들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에 휩쓸려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을 누리십시오. 내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삶을 즐길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악한 마귀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동안 당신은 평안 속에서 당신의 삶을 즐기면 됩니다. 이야기는 무덤으로 이어집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동굴이었고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그분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죽은 지 오래되어 악취를 풍기는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쩌면 당신도 내 인생은 썩은 냄새가 나라고 한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옮겨야 할 돌이 있다. 어쩌면 그 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숨겨진 죄라는 돌, 교만과 질투라는 돌, 건강을 해치는 나쁜 생활 습관이라는 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당신이 옮겨야 할 그 돌은 굴려버리려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거대한 돌을 마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들에게 학대받았던 저는 다시는 누구도 나를 조종하게 두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순종이라는 돌을 옮기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상처를 핑계 삼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돌을 옮겨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무덤 속에 있는 당신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지만 그의 손과 발은 여전히 수위로 동여매어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의 낡은 습관과 상처, 두려움이라는 수위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낡은 수위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반드시 옮겨져야 할 돌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얼마나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천국을 향한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돌을 믿음으로 굴려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